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르포스라고 하는 이 열매 단수를 맺게 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으면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절제를 마지막에 놓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 좋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사랑. 그 사랑은 당연히 우리에게 넘치도록 해야 되지만 우리 헬라어에 사랑하면 4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과 필로스 사랑이 기록되지요. 그 외에 스톨게라고 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이 있고 마지막 하나가 이성적인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을 보자면 그 사랑이 너무 지나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지나친 나머지 의심하게 되고 잘못된 일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타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모든 것은 적절해야 된다. 적당해야 된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거를 한자 성어로 말하자면 과유불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무리 좋은 것도 정도에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절제라는 한자의 뜻을 보면 마디절, 말을제를 쓰고 있습니다. 말을제라고 하는 것은요, 규격에 맞춰서 절단하는 겁니다.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정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는 것, 제어하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elf control, 우리가 컨트롤한다라는 건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영어에서는 self, 스스로가 조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기록되어지는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는 엥크라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엥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영어로 인이에요. 크라테이아, 크라토스에서 왔는데 크라토스라고 하는 것은 힘, 통제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헬라 원문은 통제력 안에 있는 상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온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온유는 프라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길들여진 야생마나 들개, 범고래와 같이 야생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 동물들이 조련사에 의하여서 길들여지면요, 아주 훌륭한 동물들이 됩니다. 야생마와 같은 경우는요, 화살과 칼을 피해서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온순이라는 단어와 구별되어야 돼요. 참 그 사람 온순하게 생겼다. 온순하게 생겼을 뿐이지 그 사람을 온유하다고 할 수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온유하질 않아요. 베드로 사도와 같이 다혈질이고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을 하나님이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선동해서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십계명 2돌비를 과감하게 깨뜨려버리는 그 의분도 만약에 온순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어서의 온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추구할 게 아니에요. 온유예요.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련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통제된 상태가 바로 온유라고 한다면 절제, 엔크라테기아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온유와 절제는 거의 같이 다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어떤 힘에 의하여서 그 힘 안에, 통제력 안에, 지배력 안에 들어온 상태, 그것을 바로 절제라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 그 당시에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해였습니다. 우리나라 빚이 있어가지고 국제보상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줬죠. 그게 바로 뭐예요? 절제였어요. 국제보상운동, 국가의 채무를 받기 위하여서 금주, 금연, 여러 가지들을 아껴 쓰는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24년 8월경에 이 단체가 하나 설립되게 된 겁니다. 조선 여자 기독교 절제회라는 단체로.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도에 너무 지나치면 과유불급이다라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쓰던 술잔 하나의 이름이 개영배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개영배. 이 개영배라고 하는 것은요, 술잔이 독특하게 생겨졌어요. 어느 정도 이상을 따르게 되면 그게 다 밑으로 세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지나치게 먹지 못하도록 만든 하나의 술잔이 바로 개영배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조선시대도 개영배가 있었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절제, 그래서 우리 한자 수고에 과유불급이 나온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거예요. 2021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을 한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의 마지막 열매를 주셨을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너무 지나치면 우리에게 독이 되지요. 예전에는 못 먹고 살아서 많이 먹어야 됐지만 지금은 너무 지나치게 먹어서 어떻습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절제 아닙니까? 혹시 그러진 않겠지만 때때로 술을 먹고 싶거나 담배를 피우고 싶거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식에 관계되는 거 뭐예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셀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중독, 아이들 게임 중독, 이것 또한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 학생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뒷좌석에 앉은 학생들은 잠자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켜놓고 자기 할 일을 다 해요. 이 또한 뭐예요?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의 권면, 운동선수로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은메달, 동메달을 따기 위하여서 모든 일에 다 절제해요. 대한체육회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로 선발되면요, 데이트도 함부로 못합니다. 술, 담배 못합니다. 핸드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 몸을 가꾸고 열심히 트레이닝 하면 되지 왜 그런 것까지 절제하게 할까요? 상을 얻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절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왜 절제해야 되는가? 다른 것 아닙니다. 이기기 위하여. 그걸 성경적으로 보면 승리하기 위하여. 승리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절제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절제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오늘 2021년도 마지막을 드리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대망의 2020년을 바라보는 지금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내가 혹시 절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물론 내 스스로가 절제가 안 되겠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학문에서 말하는, 또 우리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절제와는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와 다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 절제는요, 내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해야만이 그게 절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 온유도 하나님에 의하여서, 즉 조련사가 말을, 야생말을 다루듯이 조련사 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다스릴 때 우리가 온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 엔크라테이아,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지배하신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선포합니다. 승리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승리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할렐루야. 다름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트레코, 경주예요. 절제하기 위하여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경주자의 삶으로 비교하고 있는데,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한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어서는요, 크게 4개의 유명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올림픽과 같은 경기. 2년마다 있는 경기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경기는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경기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또 다른 3가지 경기는 뭐냐? 올림피안 경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피티안 경기, 마지막 하나는 네미안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올림피안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올림피안, 피티안, 네미안 경기 말고 이스미안이라는 이 경기는요, 경주하는 달리기나 권투와 같은 이런 격투기, 이런 종류의 경기를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이스미안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스미안 경기를 예로 들면서 너희가 상을 얻기 위하여서, 이기기 위하여서 당시에 월계수로 엮은 것으로 그들은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을 쓰기 위하여서 그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도 운동 경기에 있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 생활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삶의 본이 되셨죠.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게 바로 어제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성육신하신 날. 홀리데이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돼요. 기쁜 성탄, 기쁜 날입니다. 왜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다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해피 홀리데이로 만들어버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위에. 그래서 그들은 대통령이 되고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국회에 게시하면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동성애로 인하여서 성적 소수자를 보호하는 미명 안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 사회도 동일합니다. 선진국이 이제 살만하니까 해서는 아니 될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독교 바탕에 세워진 나라면 당연히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마지막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모든 신들을 거기다 다 넣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놓고 국회가 이제 시작할 때 아니면 어떤 국가의 공직 중요한 일이 행사가 시작될 때 기도는 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알라의 이름으로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모든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요. 범신론으로 되어버린 것이죠. 최근에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쓰셨던 총신 신대원의 설교학 교수였던 류영열 목사님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우리와 같은 국회 상원, 하원 의원의 초청을 받아서 기도 부탁으로 갔는데 그분은 과감하게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다 모두가 눈치 보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전부 다가 아멘하고 얼마나 박수했다고 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본문에 와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통하여서 상을 얻기 위하여서 다름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요. 2021년도 한 해 한번 되돌아보세요. 코로나 핑계대고 혹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최선을 다해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도 못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동 경기에 임하는 마라토너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m를 달리던 200m 아니 42.195를 달리던 그 사람들이 달릴 때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트레이닝을 합니다. 훈련을 합니다. 연습을 합니다. 연단을 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최대한 가볍게 입어요. 얽매이 씌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한 수고를 합니다. 바라옵기에는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이 승리하기 위하여, 이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 자랑할 게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러기 위하여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소개하니 그 밝혀다 밑줄에 있어요. 이 밝혀라는 헬라 원문이 에페코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밝히다 하면 뭐예요? 뭔가 좀 드러내다, 밝게 해주다 이런 의미 같잖아요.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소유하다, 굳건하게 붙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으라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2022년도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에페코 굳게 붙들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출발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 그래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한 게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 사도는 정말로 걸어간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달려가는 인생이었어요. 그 달려간 인생 앞에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것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2021년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승리하기 위하여, 이기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경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가슴에 손을 모고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선포합니다. 승리하려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승리하려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대요. 모든 일에 밑줄였어요. 파스. 한두 가지 일이 절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건강하기 위해서 소식합니다.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 들어보셨죠? 모든 게 지금 다 간단해지고 단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플한 게 우리에게는 득이 될 때가 많아요. 음식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어, 어떤 분야에 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절제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소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동선수는요, 최소한도 1년의 고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기기 위하여서,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서 모든 일에 절제해요. 음식부터 절제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자고 싶은 잠도, 습관도 모든 것들이 자기가 원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그를 대표 선수로 뽑았으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 만나는 거, 여자 만나는 거 찾아도 제약이 돼 있어요. 연애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절제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절제라는 말에는요,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는 훈련하다라는 단어를 또 내포하고 있어요. 절제하려면 내가 연단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야 돼요. 트레이닝해야 돼요. 그 훈련은 바로 경건의 훈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할렐루야. 연단하라 밑줄을 그랬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하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본문에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내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덕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덕에는 또 지식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지식 또한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절제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나누어서 먹었어요. 그래서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나왔죠.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에 성미통도 있었는데 바로 뭐예요? 내가 다 먹지 아니하고 일부를 가져와서 교회에 내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목회자 가정뿐만 아니라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되는 게 바로 성미제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좋은 전통이 없어져 버리지. 십시일반했을 때 우리가 서로 살게 되고 서로 유익이 있게 되는데 그조차도 없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디도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1장 7절 8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천명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아멘. 엔크라테이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라. 이것은 말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2021년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2022년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감독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왜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으시려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세움을 받으려면
최소한도 감독의 조건, 하나님의 청지기의 조건이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운데 마지막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엔크라테이아, 절제예요. 모든 일에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하기 어려워요. 올해 혹시 실패했습니까? 내년에 계획을 세우셔서 모든 일에 범사에 절제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마지막 절제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하면 손들고 찬송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지.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마지막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운동 경기에서 이기려면 절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절제는 성령님으로 더불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승리하려면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응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할렐루야.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했다. 향방 없는 것 밑줄에 넣으세요. 아델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목적이 없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불분명한 상태를 아델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기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결승 지점을, 파이널 지점이 있잖아요. 달리기를 예를 들자면 스타트 라인에서 아무나 쳐다보고 가진 않지요. 뒤를 돌아보지도 않아요. 오직 파이널 지점을 향하여서, 결승점 지점을 향하여 가듯이 오늘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야 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뭡니까? 목적, 목표, 방향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죄의 영혼들이 승리하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방향을 바로 설정할 때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향방 없이, 방향 없이, 감각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은요, 경주예요. 어떤 경주? 특히 우리의 인생의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라톤과 같은 경주예요. 42.195 지점을 달리는데 지금 만약 혹시 50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반환점을 돌아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 60이 되고 70이 됐으면 이제 종착 지점이 얼마 남질 않았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라톤 선수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뒤돌아보고 향방 없이 삽니까? 오직 앞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곳곳마다 힘드니까 물도 있고 뭐 다른 여타들 좀 있는 것 같아요. 땀을 닦을 수 있는 도구들도 있고. 그런데 달리기가 힘들다고 저는 마라톤을 할 때 보면요, 물 마시는 거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물은 마신 것 같지만 뱉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분은 위에 이렇게 부어요. 그럼 그 아까운 물을 왜 저렇게 붓습니까? 먹고 싶은데 만약에 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탈진하고, 그 순간은 나에게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42.19 완주하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 머리에다가 부으면 그 떨어지는 조금씩 드는 물방울로 우리의 마른 혀를 축여서 달리는 거예요. 절제합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해서 네가 힘들게 했으니까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생명에 위험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승리하기 위하여 절제해야 되는데 그 절제는 다름 아닌 향방 없이 사는 것 아니에요. 목적, 표적을 향하여, 결승선을 향하여서 방향을 설정해 놓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을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달리기예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19장에 세상에 미련이 많았던 롯의 처 소동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뚜렷한 목적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아니한대요. 바울 사도가 만약에 과거를 생각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뒤를 돌아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회방했던 자 아닙니까? 폭행자 아니었습니까? 그게 자기의 발목을,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사도 뒤에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2021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거 핑계대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밝아오는 2022년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마지막 서신, 그의 일생의 임종을 앞두고 13권 중에 마지막 썼던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목회 서신 아닙니까? 디모데에게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마칠 건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인생의 삶을 회고해보니까 달려갈 길을 마쳤대요. 그 드로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경주 코스를 말합니다. 정해진 트랙을 달려가는 인생. 우리 인생은 경주자입니다. 그런데 일반 경주하는 사람도 상을 얻기 위하여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면류관은 언젠가는 썩어요. 왜요? 월계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장착하게 될, 우리가 받게 될 면류관은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긴 코스를 그가 완주했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텔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경주를 완성해서 인생의 삶의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바라보기에는 2021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제일양 가족들 위해 절제의 삶, 내가 절제해야지 아니에요. 성령 안에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절제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고백,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완수했다.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제일영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슬픈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 가슴에 손 얹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나를 건져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가 주님은 돌아오셨네. 주님은 돌아오라 한 손 들고 나는 믿노라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기 원합니다. 깨하심을 나는 주님이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승리하길 위하여 절제의 삶으로 주님의 옷자를 밟은 그 여인의 같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주님은 나의 안식.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나는 믿노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철제 엔크라테이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철제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일에 지나치면 아니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제 안에 머물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길 원합니다. 오늘 철제의 삶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하여 철제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에 이기고 승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승리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승리하려면 철저해야 됩니다. 승리하려면 표대를 향하여 결승점을 향하여 바른 목표 설정, 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철저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셀프 컨트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로서 마지막 절제에 대하여서 배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엔크라테이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제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경주하는 믿음의 경주자로서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절제하길 원합니다. 인내하면서 목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결승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 절제 엔크라테이아 하나님의 통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절제가 있을 때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의 경주를 하길 원합니다. 절제하며 인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결승점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바로 설정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밝아오는 2022년도 우리의 모든 범사에 절제의 삶을 통하여 이기게 되는 역사, 승리의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